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이렇게 값비싼 산소를 한없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 것만 쳐다보면 언제나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본다면은 늘 감사가 아마 한없이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쳐다볼 때도 뭔가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쳐다보면 그 사람을 볼 때 얼굴이 찡그려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주었던 어떤 행복,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생각하면은 아마 저절로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한번 들어봤더니 은근슬쩍 모두 당신들의 그 자식들 자랑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자녀들인데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구나. 어머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영감님들 얘기를 하는데 영감님들 얘기는 왜 그렇게 좋지 않게 하시는지 아마 그 당사자들이 들었다면은 엄청 섭섭하실 그런 얘기들을 막 해대고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65세, 10살 차이가 났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는 참 그 무심코 지나갈 뻔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베델에서 자꾸 남쪽으로 가면은 애굽이 있는 쪽입니다. 그 땅에 이 점점이라는 것은 얼만큼의 기간을 말씀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은 점점 남방으로 차츰 남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하고 자꾸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자꾸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이제 귀해지고 동물들을 또 데리고 다니니까 짐승들 뭐 온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특히 짐승들을 그 떼를 데리고 다닐 때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으니까 아마 물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멀어져 갈까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애굽에 우거하려고 이것은 다른 말로 살려고 다시 말하면 이민 간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완전히 살려고 작정을 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하고는 거리가 먼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내가 여쭤보고 기도하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예뻤다 그랬습니다. 근데 65세가 된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뭐 예뻤을까?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때는 평균 수명이 많았던 걸 보면은 지금보다도 좀 많았던 걸 보면은 그래도 65세면은 꽤나 예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여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그대는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그대를 뺏어갈까 걱정되니까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한마디로 그거죠. 요새는 결혼에 살아도 오빠라고 부르지만 이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남매간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다가 깨닫지 못 너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아류송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남편을 오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헷갈리는데요. 오빠 하고 부르고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오빠 그대로 그냥 그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어린 남자는 다 이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참 이상한 그런 용어가 요즘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라고 하면은 나이가 먹은 부부도 오빠라고 불러주면은 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오빠라는 말이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하나 본데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진짜 나를 오빠라고 말해라. 근데 사실은 혈통으로 보면 이복 누이입니다. 이 당시에는 서로 자기네 간에 혈통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근친 간의 결혼을 가족 간에 사촌 간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유럽의 역사에서 보면은 근친 간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하면은 뭔가 그만 기형 또는 어떤 희한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금했습니다. 이 근친 상간의 결혼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죠. 또 동성동본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혈통이 그래도 깨끗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고 목숨이 보존되겠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예뻤으면 그 65세 먹은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까지 가서 칭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라면은 그 애굽의 최고의 권위자이며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로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인도하여 드렸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갔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이 바로가 그 사례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왜? 오빠라고 하니까.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약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못도 많이 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해놓고 엎질러진 물처럼 쳐다만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야비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목숨이 보존되고 자기 안전을 위하여서 누이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사례를 그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버리고, 아마도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그리고 그 밤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말 고뇌에 빠져 있고 슬퍼서 울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밤잠 자지 못하면서 달을 쳐다보고 마치 갑돌이가 갑순이 생각하면서 고까지껏 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달밤에 울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참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먹을 것이 없고 가물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이렇게 애굽으로 왔는데 이거 뭐야, 여기 와서 마누라만 뺏기고,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막연히, 너무 힘들면 사람이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해지지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실망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뭐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겁하고 비열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그 예쁜 아내를 뺏겼는데요. 뺏긴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간 것인데 억지로 뺏은 건 아니지만은 지레짐작 자기가 죽을까봐. 그냥 우리들의 생각 같으면은 내 아내다, 절대로 못 데려간다 해서 자기 목숨이 끝이 나도 아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 남편답게 지켜줬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요새 여성들이 이런 처지 당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이런 일은 없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고, 또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건 사고 팔듯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말 여성의 권리가 당당한 이 현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 너무나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정말 축복받은 일인 것이에요. 또 남편을 떠나서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갔던 사라는 그 밤에 그 날들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애절하게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통곡을 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봤던들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아브라함의 그 후처 하갈이 통곡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의 통곡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슬픈 통곡을, 절규하는 울음을 결코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쓰지 않았지만은 바로에게, 그리고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라. 어느 정도 큰 재앙인지 바로가 바로 벌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너는 네 누이라고 나를 속였느냐. 네가 만약에 누이라고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내 아내로 삼지 않지 않았느냐. 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사레가 바로의 아내로 삼아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어떤 벌이 가장 클까요? 우리 그냥 상상해 보십시다. 어쨌건 바로가 엄청나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 여기 내 아내가 있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선물들 그 도로 안 내놔도 돼. 가지고 빨리 나가 하고 그 아내와 그 소유를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뭐라고 말했다가 여기 써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겠죠. 유구무원이겠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누이라고 해가지고 비겁하게 바로에게 뺏겨버린 남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결과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고 그리고 그 많은 재물 중에 또 바로가 준 선물까지 더해가지고 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 소유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금이 풍부하고 육축도 많고 그래갖고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베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처럼 위기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정말 비겁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사라처럼 슬픔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하여서 재물이 늘어난 아브라함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잘못되는 줄 알았더니 결과는 더 잘 되는 일, 망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길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잘못된 그것만 보지 마시고 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죽었다가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어려움 중에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추스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숨을 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노라면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늘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릴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안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